이사야별은 중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장을 통하여 심판계 형편과 여호와의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제 심판계 부패한 자들이 어떤 형편에서 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요. 그 1장에서는 부패한 자를 심판하는 데는 변론하고 난 다음에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2장은 그 시기를 말했는데 온 세상에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심판하고 평화가 온다고 말씀을 했죠. 3장에서는 이제 뭡니까? 3장에는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며 이제는 심판계 형편은 어떤 때 형편이냐, 여기서 용어를 하나 정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과 심판기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판이라는 것은 뭐를 심판이라 그러느냐? 후 3년만에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육륜표를 받은 자가 대접장에서 30일의 대접장과 45일의 아마겟돈 때 멸망당하는 것을 심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7대접의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 계속 16장이죠. 그게 75일 동안에 심판이 끝나거든요. 이걸 사실은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심판기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심판기라고 정의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 이제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4대 병마가 나오게 되죠. 4대 병마가 첫 번째 이제 백말은 이거 복음지를 뜻했고,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뜻했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를 뜻했고, 청색 말은 협상주의를 뜻했는데 이 4대 병마가 나와서 활동하는 시절이 이게 심판기인데 그 중에서도 청황색 말이 나오면 심판기가 가깝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청황색 말 시대가 누굽니까? 이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문재인 정권은 아주 이제 심판기에 온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요걸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성경에 스가랴 6장에서 보면 두 노쌍과 두 4대 병마가 역시 등장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요건 또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두 노자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 미소 양국이 양대 지정이 아주 강하게 대립을 했죠. 이게 두 노자이거든요. 그때도 역시 4대 병마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절이 바로 심판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이제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에스겔서 9장은 언제가 심판기냐? 이 세상에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6명이 나타납니다. 5명은 5대 강국을 뜻했습니다. 살육하는 기계는 핵무기를 뜻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5대 강국이 핵무기를 대부분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게 심판기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9장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말세 서책 사명자가 나타나는 걸 뜻했거든요. 이때가 심판기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려서 주의 임재하심과 재림하심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심판기가 오는 건데 이걸 지금으로 본다면 20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20세기로 이제 정말 다 끝나는 건데 20세기를 설명을 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와 이제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1, 2차 세계대전을 얘기했거든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한국에 1950년 6월 25일에 6.25 사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친다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뭘 뜻하느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베트남 전쟁이 1975년에 종전이 됐는데요. 그래갖고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기라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1975년부터 이제는 재난가 와서 많은 재난이 지금 내리고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심판기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에 전해지면은 이제는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죠.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것이 한국이 동방 땅끝이거든요.
함께 전해진 것이 이제 19세기에 들어왔지만은 20세기에 주로 이제 복음이 다 전파가 됐거든요. 요때가 신방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방기가 먼 훗날입니까? 눈앞에 다가왔습니까? 아주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전성면에 들어갈 날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 하더라도 아주 임박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전성년 만에 변론의 역사가 시작되면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 살리는 역사는 42달 전세년반이 없거든요. 후삼년부터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완전 심판이 멸망당했거든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형편을 이제 여기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망울의 여호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의뢰하며 의절한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불과 용서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사를 그리할 것이며 그랬죠. 요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공개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물질의 부패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거든요. 과학 만능으로, 물질 만능으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철학까지 식으로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루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요때 빈부, 기천을 막느라고 다 멸망할 때가 온다 이거든요. 왜?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느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느님께 구하지도 않고 이런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 때인데 지금 그런 때죠. 하느님 말씀 때문에 산다. 믿음 때문에 산다. 신앙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때 바로 심판 때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유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이게 지금 심판받을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눈물의 제약 중에 제약이 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이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론을 통하여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하시고 이제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궁핍하더라도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관대적이 되고 부경화로 많은 물질을 쌓다 해도 심판날에는 그거 갖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각종 그런 자들이 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4절 5절 해보시죠. 또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확대하며 각 이웃을 전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경할 것이라. 이거는 영적으로 부패된 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됐을 때 이때가 심판기라 이 말입니다. 한국이 지금 특별히 그렇죠. 모든 나라의 총괄은 왜 옵니까? 마지막에 지도자 부패로 오는 거거든요. 지금 교권과 정권의 지도자가 부패됐는데 그 부패된 모습 중에 악한 자가 됐는데 사악한 자가 됐는데 사악한 자가 뭡니까?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환영하는 자들이 이게 아주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죠. 여기가 심판 때라 이 말입니다. 그 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적자라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어린애가 깐난애기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지식은 침략 깡통이거든요. 아무것도 들은 것들이 없이 그냥 공산당만 주변에만 하려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까 나라가 번성해서 잘 되고 안정됩니까? 그걸 모른다면 이건 소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척간부에 그런 위기에 처한 때거든요. 심판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왔거든요. 이게 지금 지도자들이 부패한 것이 그 징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심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아주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강박하죠. 여러분 주말에 광화문 나가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게 뭐예요? 계보로 해서 다 자기들 이권이나 챙기고 자기들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그런 나라죠. 계모만 하면 뭐한 만세형적인 나라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강박하고 이게 완악하고 인심 악화된 나라입니까? 여기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각 이웃을 해야 한다. 별짓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심판되고 온 부패된 사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부패를 눈 감아줄 수 없는 때가 있다 이 말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부패의 열매로 나타나는 때가 왔는데 이것이 바로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업무 정권과 업무 격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업무 정권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친중 친북으로 공산당을 일으키는 자들이 업무 정권입니다. 업무 격분은 WC를 용납하고 WEA를 용납해서 세계 그 복음주의인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다운을 주장하는 거짓 목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협상하고 그들을 좋아하는 이 교권 세력들이 마귀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지금 심판받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6절 7절에 보시죠. 혹시 그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소에 돌아갈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더라. 이건 바로 뭡니까? 아주 극도로 혼란한 세상에 와서 이제 이 세상에 고관대적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귀 들어간 자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이 보도되고 유튜브에 나오죠. 이게 인격적이고 지식 있는 자들은 지금 장관이나 이 고관대적을 하면은 거절한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악한 정권이 돼서 바로잡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 같은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세력으로는 힘으로는 이게 사회의 어떤 질서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기강이 해이졌거든요.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노총이 모든 권력에 우위에 있죠. 뭐 검찰도 꼼짝 못하고 경찰도 꼼짝 못하고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이런 세상 아니고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심판 때가 온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해야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거든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사야 62장 2절 63장 2절 3절에 보면 너의 의복이 왜 그렇게 붉으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의복이 붉은 자들이 공산사상을 용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 빨갱이들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지금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멸망이 오느냐? 8절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약행위가 여호와를 거르셔서 그 영광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지혜를 발뺌하며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도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실에 주의치 않고 제약을 노골화시킨다 얘기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제약을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낙태도 죄가 아니다. 간음죄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용납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인데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 그랬죠.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변론의 말씀을 드릴 때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대적하는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날이 갈수록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변론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살 길이 열린다 그러면 다 싫어하거든요. 이게 마귀 되는 인간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영광의 눈을 촉범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디도 예언되느냐? 스가랴 2장 8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누락한 율구로 영광으로 하여 나를 보내셨느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심판의 진리된 길로 마지막 변론하는 그 소수의 무리를 이걸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도덕군자가 되더라도 자기 눈을 찔리는데 가만히 있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해서 심판 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변론의 말씀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인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역길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에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잡은 자 해결받음으로 죽장고 세시대가고 죽장급을 성찬은 재림을 영접하는 이런 신앙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악한 자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은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것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복을 받게 되고 악한 자들은 악한 행위를 해서 이 멸망의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바로 뭐예요? 지옥 갈 사람들은
더욱더 악한 걸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새 시대의 복음을 알아서는 점점 더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양심대로 깨끗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음란, 부패, 사치, 타락 모든 이게 지금 제도나 이 헬레니즘 문화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범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멸망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가 쭉종이를 지금 가르는 시간이 요즘인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된 종이 누구냐? 참된 선지가 누구냐? 거짓 선지냐? 거짓 종이 누구냐? 들포도 기독교인이 누구냐? 이걸 지금 갈려보는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의로운 행위를 살아야 이게 새시대에 가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때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에 처하느냐? 12절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희 인도하는 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니기를 해입하느니라. 요거는 소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또 이 국민들을 잘못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정확히 본다면 요걸 어떤 때를 얘기한 것이냐?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 남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때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이게 악의 세력을 용납하고 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많이 번창했거든요. 이게 지금 멸망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황생말 시대 중에서도 건장하고 어른종 말 시대라 성황생말 시대가 완전히 가까웠기 때문에 심판날이 아주 문 앞에 온 때가 지금 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도자들이 지금 이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번성하고 이게 복받을 길로 인도하는 겁니까? 지금 한국과 북한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지금 다 이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뭐 낮은 단계 연방제라든가 뭐 공산주의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지도자가 지금 술 취한 자 같이 이게 잘못된 자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그런 때가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이게 지도자가 아주 극도로 미혹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그런 것 합니다. 이것은 악의 정권이고 마귀의 정권이고 마귀의 감화를 받은 황충의 역사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교조, 민노총 이런 자들이 지금 이게 성령 충만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자들이니까 나라를 아주 송두리째 들어먹는 악의 세력들이거든요. 소위 자기들 스스로 홍위병이라고 그랬죠. 홍위병이 나타날 때가 심판 때거든요. 이게 멸망할 때가 아니고 언제가 멸망할 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느님 그러면 이 시절에 이렇게 그냥 두고 보실까요? 하느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변호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하셨도다. 하느님이 이제 심판 때가 되면 하느님이 직접 변호하러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변호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신과 질서를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는 걸 뜻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변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는 뭘까요?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빠짐없이 변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고 어떻게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고 또 어떻게 불의한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다 성경 예언서 본문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걸 밝혀서 그 변론대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곧에 나와 있거든요. 변론대로 하시며 백성을 심판하러 서시도가 그랬죠. 고대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다림질의 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는 그걸 목줄이라고 했고 2장에서는 청량줄이라고 했고 4장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했고 아모스 7장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11장에는 지휘병 같은 갈대라고 그랬죠. 진리의 다림질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변론하게 해서 변론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관련 성질을 제가 찾아드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빨리 몇 군데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가랴 2장 13절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물을 혈기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했죠. 하느님이 성전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왜 일어납니까? 이게 지금 변론하러 일어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는 변론이 그 변론인데
언제 구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서 미가서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가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려가심이라 그랬죠. 성전에서 하느님이 변론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의 신과 실수의 인종들이 변론해서 변론으로 온 세상을 정파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디에요? 스바냐 3장 5절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은 잠잠할 것이다. 이거는 하박국 2장 20절이고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당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의를 간단히 나타낸다 했죠. 시대적인 예언의 법을 온 세계가 알수록 다 전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혼자라도 여기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걸 녹음을 하면 잠시 후에 유튜브에 올리면 온 세상 누구든지 다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땅이 얻으라 하늘이 얻으라 민족들 얻으라 소음들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변론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대로 심판받고 이 변론대로 축복받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사 50장 4절에 또 강조를 하셨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를 내게 주사 나로 곰빛반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이를 깨우치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죠. 그것도 아침마다 그런다 그랬죠. 아침마다 하나님이 학자같이 말하고 학자같이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말은 뭡니까? 말을 뻔들으면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에 대한 진리 말씀을 합법적으로 이걸 진리를 전함으로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의에 갈급한 자들은 이것이 옳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직하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살 길과 이게 죽을 길을 이걸 가르는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새벽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이사 33장 2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라 우리가 주를仰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랬죠.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듣고 이걸 각성받아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심판의 관련과 재앙이 상관없이 살아서 새시대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는 다 모일 수가 없지만 유튜브는 다 들을 수 있죠. 제가 한 600여 개를 지금 올렸는데요. 마지막으로 154개를 열리는 법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 변론이 됩니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빠짐없이 모든 변론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자가 변호자는 자선만대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순종만이 오직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첫대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변론 통해 하시고자는 말씀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사 1장 18절에 28절에 보면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이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좋은 같이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제는 아름다운 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엎드려지라 그랬죠. 심판하는 때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회개하여 순종하느냐 아니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 이게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각성받아서 이제 여러분들도 복받을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만 더 소개를 할까요? 이사 41장 1절에서는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자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면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라 그랬죠. 이것도 미개 유대민족을 향한 것입니까? 온 세상을 향한 거죠. 그러니까 소음들이라고 그랬고 민족들이라고 그랬고 그랬죠. 세임받은 변론권을 받은 종이 나와서 이 변론을 하면 심판대가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복받을 길과 멸망의 길을 지금 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 10절에서 16절이죠. 2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를 삼킨 자는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을 너희에게 지배했도다.
어째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 자의 얼굴에 맷들지라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니 라 하시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경건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여 눈으로 다니며 악의짓거리며 행하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들에 딱지게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형악과 호신부와 자항과 지황과 고고리와 예복과 고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골과 세마포와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지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꼬니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띠를 대신하고 굵은 묘시 화랑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빵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복갈 것이요 시온은 황가요 땅에 앉으리라. 뭐 복잡한 말씀 같은데 이건 간단한 겁니다. 하느님이 어디를 공문한다 했습니까? 포도원을 공문한다 했죠. 이 포도원이 뭡니까? 이 포도원이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가 바로 포도원이거든요. 이사 5장 실제로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 안 믿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느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런 데를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회자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목회자들이 가난한 성도들 이 양떼에 피를 빨아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강팍하게 하고 자기가 안위로 자기가 아주 호의호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교회가 되고 화령교회가 되겠다고 이걸 복받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의료법원에서 할비 희생수가는 것이 복이지 뭐 그냥 교회를 통하여 잘 먹고 잘 행동하고 친목단체와 같이 놀러다니는 단체와 같이 그렇게 목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극도로 사찬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찬 물건을 다 장식을 많이 삼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고 깨끗게 하는 단장까지는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화려하게 너무 여러 개 해서 이렇게 사치한 자들은 하느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들 세상에 속하돼서 이게 뭐예요? 너무 세상 물질에 속하됨으로 말미암아 이 부경을 이루는 곳에 아주 쾌락에 빠지면은 이거 다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 그 얘기예요. 이게 간단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 호화롭고 사치롭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 이러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 때의 형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 언어력의 이론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이 고난이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이지 인간이 이걸 가감해서 이거를 또 자기 유리에게 맞게 형편에 맞게 만들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 되는 거고 제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다가 죄를 용접함으로 심판의 관련과 상관없이 자선만 대축국가 세제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게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부패하거나 이렇게 사치 타락한 삶을 살자면 심판 때 탄압할 수가 없다는 말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해 서서 신앙의 정리를 찾으므로 이 시대에 복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와 성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